이야기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을 생각하고 사십니까? 입니다. 나는 요즘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가? 문득문득 생각이 되는 것들이 우리는 어느 장소에 갔을 때, 어느 시간 어디에서나 갑자기 내 머릿속에 어떤 사람을 생각하기도 하고 그분의 그 삶의 현장들이 우리 현실처럼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그렇고요. 왜냐하면 생각은 곧 그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삶도 머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다니엘 호손이 쓴 책 큰 바위 얼굴이란 책이 있죠. 그의 주인공은 어니스티입니다. 그는 언젠가 마을 멀리 보이는 큰 바위, 그러니까 그 얼굴을 닮은 사람이 나타날 것이라는 그 전설을 기억하면서 늘 마음속에 품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 이 마을에서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그 마음에 품고 늘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을 찾고 또 찾게 됩니다. 늘 생각을 잊지 않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긴 세월이 지난 후에 자기 자신이 큰 바위 얼굴을 닮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가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교회에 나오실 때 무슨 생각을, 나의 머릿속에 가장 나를 집요하게, 나를 붙잡고 지배하고 있던 생각은 무엇이었습니까? 생각이 쌓이면 집합을 이루어 소리는 마인드셋이 됩니다. 이것이 가치관과 세계관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어떤 신학자는 성경 모두 불타 없어진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 로마서 8장만 있으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이런 말할 정도로 오늘 본문 로마서 8장은 매우 중요합니다. 중요하기에 또한 우리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지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잘 떠오르지 아니하고 이해가 되지 아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들을 때 생수의 강이 넘치기를 원하면서 함께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다. 1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로마에 보내는 이 편지의 주제인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 갑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특정함을 받았습니다. 자신을 소개하며 이 편지를 설명해 나갑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이전의 5장에서는 구원의 기쁨을 노래합니다. 6장에서는 주와 치열한 싸움을 소개하며 7장에서는 주님을 닮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애통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믿음의 분이 어떻게 주와 싸우며 애통하고 있을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의 법이, 하나님의 법이 그리고 주와 법과 싸우는 갈등을 빚을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런 답을 줍니다. 그렇지, 오직 답은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그는 선언하고 맙니다. 그 이유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싸워주심으로 내 안에서 내가 갈등하고 애통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고 나를 위하여 두었기 때문에 결국은 성령의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주 안에서의 영의 생각으로 우리는 늘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7장 24, 25절에 보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면 더 실체와 처절한 싸움이 일어나는데 그러므로 이제
지금 읽은 1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답이다라는 말씀이죠. 그 안에 감사가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주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의미죠. 8장에서 다루는 가장 중요한 주제,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1, 2절을 이렇게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3, 4절입니다. 우리 3,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령의 법 안에서 답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치 숲속에서 사는 사슴이 사냥꾼의 올무에 걸려 그는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순간 어떤 사람이 와서 올무를 제거하여 그를 풀어주어 해방시켜 주신 이 기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성령의 법이 자신에게 주어지는 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 안에 있는 자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으므로 믿음으로 아멘 하는 것, 이것이 구원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현 주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인 크라이스트가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주 안에 있는 것이 예수 믿는 자들의 삶의 주소다라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소가 이제는 인 크라이스트 주 안에 있는 삶으로 늘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때로는 흔들립니다. 때로는 주의 사랑이 의심이 되기도 합니다. 마음의 정욕이 일어나며 고독하며 기도의 응답이 더디며 하나님 어디 계시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소망이 흐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할 때 다시 한번 우리의 현 주소는 오직 예수 안에서라는 이런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을 잊지 아니할 때에 성령께서 주시는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을 따르는 자,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창세기 2장 16,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너희가 먹으면 그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뱀은 어떻게 말합니까? 창세기 3장 3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말씀을 이렇게 살짝 들려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러면서 이브를 유혹하니 이브는 그의 남편 아담을 또한 유혹하며 아담에게 건네주면서 결국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됩니다. 노아 홍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 왜 노아 홍수 때의 사람들이 멸망했는가? 그들은 사람을 살인하거나 간음하거나 도둑질해서 멸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멸망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의 생각을 따랐기 때문에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내 생각, 내 마음, 내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과 말씀과 무관한 내 생각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명확한 답,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루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준비 없이 성령의 법을 따르는 것, 우리는 육체의 법 아래 놓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마음 가운데 육신의 생각이 채워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엇인가 채워지면 상대적으로 육신의 생각을 적게 할 뿐만 아니라 하지 아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늘 내 안에 치열한 영적인 갈등과 싸움이 있는데 우리는 늘 넘어지고 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승리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영의 생각을 할 때에는 영의 성령을 따라 하나님 앞에 늘 내 마음을 맡겨 통치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8장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 성령을 따라 생각하는 것, 성령을 따르는 자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성령의 소욕을 따라 내가 살아야지, 이런 결심과 결단이 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앞서서 언급한 것처럼 큰 바위의 얼굴을 어니스트처럼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무엇인가 주의 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이것은 내가 결단하는 것이요, 내 마음의 생각을 이렇게 마인드셋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안에 주의 영 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9절부터 11절까지 쭉 보면 가정법을 강력하게 구사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반복하여 강력하게 구사하는 말씀은 그렇게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지요.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 보통 사람이 아니죠. 늘 은혜로 이끌려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께서 하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에 이끌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22절에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래서 영과 성령, 말은 같은 말이나 표현은 약간 다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성령을 보혜사로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성령이요, 진리의 영이요, 말씀이 믿어지고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갈망이 있게 하시는 이 도움자가 바로 성령 보혜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잘 아는 장발장은 19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가 풀려난 후에 절대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겠다고 결심합니다. 성당을 다니며 마음을 잡는 듯 하여서는 어느 날 미리엘 신부의 집에서 극진한 대접을 받은 후에 은촛대 2개 중에 1개를 훔쳤습니다. 훔치다가 경찰에 붙들림 되었습니다. 이 상황을 바라본 신부는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너에게 2개를 줬는데 왜 너는 하나만 가지고 있느냐? 이 말에 감동을 입게 됩니다. 그의 마음이 깨지고 감동을 입어서 신부의 이 말에 자기는 이 순간 신부와 같은 사랑의 사도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모든 이에게 존경을 받아 그는 이후에 시장이 되며 코제트라는 여자 고아를 양육하고 마리우스라는 청년과 함께 결혼시키고 전 재산을 그에게 주고 그는 조용히 눈을 감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안에 주의 영이 역사하시면 사랑의 영이 그의 일생을 뒤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이 주 안에서, 주의 영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로봇처럼 만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연적으로 내가 그냥 하나님 집어 넣어주시고 그렇게 되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강제로 지배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요, 결단하는 것이요, 장발전처럼 감동과 사랑의 사도를 통하여 감격을 입게 되면 결단하는 것입니다. 주의 영이 내 마음을 지배할 수 있도록 주의 영을 따르는 이 삶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약한 분들은 믿음은 있고 또한 은혜를 입어서나 쉽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Almost Christian. 아직은 예수를 만나본 적이 없는 분,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런 말이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갈망을 합니다. 갈급함으로 살아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그 마음, 감사와 찬송을 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어딘가 나의 정상적인 삶이 아니지, 이런 마음, 견딜 수 없는 이런 마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크리스찬마저도 때로는 내 안의 갈등과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감정으로 살아가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을 닮아야 한다는 생각을 우리는 강력하게 해야 합니다. 주의 영이 내 삶을 온전히 지배하도록 해야 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축복의 사람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평안과 생명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